동묘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묘에 가면 황학동 거리가 있고 거기 벼룩시장이 있습니다. 또 그 옆에는 아이들이 문구를 싸게 살 수 있는 문구와 장난감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장도 있습니다. 참 재밌는 곳 같습니다. 또 그쪽을 들여다보면 옛날 그 시장에서 많이 팔던 간식거리들도 있고요. 뭐 콩나물국밥이 아주 싸게, 콩나물국밥과 비빔밥이 아주 싸게 팔기도 하고, 뭐 짜장면과 우동 뭐 그런 것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통칭 이야기할 때 동묘 앞이라고 얘기합니다. 6호선 동묘역에서 내리면 그곳을 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동묘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동묘를 얘기할 때 동묘하고 황학동을 얘기를 하지만 정작 동묘가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때도 잠깐 인용을 했던 것 같기도 하지만 이 동묘라는 곳을 지나다닐 때 한번 그곳을 들어가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곳을 가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무슨 궁궐이라든지 뭐 절 같은 거하고도 약간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종의 그 본관 건물 같은 그곳을 들여다보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있는 안내문을 보게 되면 그 동묘가 실제로는 정확한 명칭은 동관왕묘라는 이름인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동관왕묘 뭘까요? 왕의 묘라는 얘기일까요? 이곳은 사실은 우리나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뭘까요? 그 삼국지의 관우를 섬기는 그 사당 같은 곳입니다. 호국신으로 섬기는 곳이죠. 서울을 중심으로 4곳이 세워졌었습니다. 그 중에 이 동묘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세워진 이유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이순신 장군과 여러 뭐 권율 장군 그런 장군이 있지만 그런 그 장수들 외에 또 외국의 힘을 얻었던 그 명나라를 도움을 얻었던 그것으로 인해서 명나라 요청에 의해서 세워진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 안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뭐 보통 뭐 절 같은 데는 뭐 부처 상이든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것은 관우 신상이 있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곳은 동묘라는 그곳은 사실 어떻게 보면 썩 기분 좋은 곳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또 우리나라에는 이 관우신을 섬기는 많은 사당들도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연유 중에 하나는 관우처럼 이 나라를 구호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이겠죠. 사실 인도에는 더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죠. 뭐 엄청난 신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것도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지난번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비자신도 있다고 합니다. 비자 카드가 아니라 여권 그걸 받아서 외국에 가서 이렇게 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비자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재미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게 되면 무슨 뭐 이상한 신들이 사당이나 무당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죠. 메가더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죠. 거기는 그 당시 우리나라가 그 외국 담배를 취급하면 걸리던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담배를 거기다 올려놓고 그 섬겼다고도 하는 것이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얘기긴 하지만.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에이, 난 그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나 우리들 주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전통적인 어떤 그 관습이나 그런 것 때문에 문지방을 못 받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도 이 날은 손 타는 날이라서 이사 가면 안 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로 우리는 발견합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엘리베이터 층에 뭐가 없습니까? 사자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4층 자체를 없앤 그런 곳들도 있죠. 참
이해할 수 없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영화 속에서도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보죠. 요새 영화들의 풍은 뭡니까? 슈퍼히어로를 얘기합니다. 또 좀비들 같은 것도 얘기 나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 속에 있어서의 인간의 마음속에 아무리 과학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속에 무언가 자기보다 나은 존재를 인정하고 싶고 또 그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재미난 건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것에 의지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볼 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율법 속에서 등장하는 특별히 제사 그 부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1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옛적에 바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그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으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기보다는 여기서 언급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4절에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면서 천사에 대한 내용들이 14절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사람들 중에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 같은 존재라든지 또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요새 사람들은 어쩌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렇게 이건 뭐 굳이 얘기해야 되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또 천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동경을 갖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보다는 은연중에 무의식점 중에 하나님보다는 이인자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자주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목도 천사보다라고 얘기했지만 천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천사보다 나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4절에서는 그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름을 가졌다고요?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이름 속에서는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일 관계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실무자들이 일본에 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슈가 되어졌죠. 어떤 이슈였습니까? 마치 그런 것입니다. 실무자들이 회의를 하는데 어떤 것을 했습니까? 거의 창고 같은 곳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테이블도 뭔가 지저분하고 깨끗하지 않은 곳. 그 의자들도 한 곳에 막 쌓여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쓰레기들이 떨어져 있고 화이트보드 위에다가 A4 용지로 실무자 회의라고 그냥 붙여놨습니다. 양복도 안 입고 심지어는 물 한 컵도 내주지 않은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신방 갈 때 많이 봤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갖고 그분의 위치 속에서 이 정도의 역할 속에서 대우를 해줘야 되는 대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에 또는 위치에 걸맞지 않은 일을 행했기 때문에 무시한 것이 된다는 거죠. 모욕을 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곧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와 어떻게 구분을 하죠?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는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 중엔 그 어떤 천사도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천사와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도에 많은 신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그 얘기는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좀 표현은 이상할지 모르지만 뭐 조폭들이 있는데 그냥 비슷한 애들끼리 막 여기서 누구는 여기 동 하나 점거하고 여기 동 하나 점거하고 근데 거기서 갑자기 이 서울 시내를 온통 장악하는 그 조폭 대장이 등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밑에 있는 애들은 아주 기도 못 살릴 거예요. 인도의 많은 신들은 어떤 면에서 그런 모습입니다. 절대신이 등장할 때 그들은 모두 숨조차 죽일 수 없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훨씬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다는 것은 천사가 비교 대상조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6절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니, 우리는 여기서 천사에게 주목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면서 천사를 얘기합니다. 재미난 건 7절, 8절을 비교합니다.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 8절은 뭡니까? 아들에 관하여는. 천사들에 관하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바로 지원해주는 역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좌하는, 보조해주는, 돕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들에 주목한다라면 우리는 실수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천사들에 관하여는 했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변에서 미국에는 뭐 천사들에 대해서 약간 충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래서 예전에 보게 되면 초원의 집이라는 아주 오래된 드라마가 있었죠.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아버지로 나왔던 분이 천사로서 등장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되게 이제 건강한 드라마였는데, 근데 그 속에서 보게 되면 결국은 천사도 이 인간하고 어떤 동등한 존재, 또 인간의 어떤 인간이 도움을 요청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만 비춰집니다. 좀 높은 존재로 비춰져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천사는 역시 숭배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우리식으로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 미국은 천사에 대한 어떤 숭배 대상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이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까요? 목회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를 너무 우상시해가지고 어떤 때는 목회자가 성경하고는 다른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이야기니까 목사의 얘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를 두는 은연중에 두는 경우를 종종 보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목회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 대상조차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종될 때 종이 종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주인의 말을 그대로 행할 때입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천사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천사대로 행하지 못해서 추락한 천사가 있죠. 바로 루시퍼가 그거 아닙니까? 사탄이 그거 아닙니까? 타락한 천사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들의 관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영영합니다. 주의 나라의 귀 뭡니까? 옛날식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시나요? 홀이라고 얘기하죠. 홀이 뭡니까? 임금의 왕의 지팡입니다. 지휘봉이라는 거죠. 이걸 이렇게 딱 내리면 뭐합니까? 그걸 통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규율이 되죠. 그런데 그 규율이 어떤 때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왕이 얘기를 해서 따르긴 하는데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규는 어떻습니까? 공평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합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규는 공평하다고 얘기하면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주께서 그러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지셨고 또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다른 그 모든 존재보다도 높아질 수 있음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또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어떤 분입니까?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앞서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이 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세상을 지으시고 또 세상을 관리하시고 또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일, 곧 구원을 이루는 일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서론적으로 어쩌면 선언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무엇을 행했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전사들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초점은 어디?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됩니다. 또 요새식으로 따지면 목회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된다. 물론 여기서 목회자를 존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신저로 여기고 존중해야 되지만 그 메신저는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존중받는 것이지 목회자 자신이 존중받을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뒤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한번 그러한 일을 이루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떻습니까? 영원한 분임을 11절, 12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망가지고 소멸된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영존하신 분입니다.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피조물이라면 언젠가는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시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곧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이것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신, 다른 존재에 대해서 눈 돌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비자신은 비자에 관계된 것만 해결해 줄지 모릅니다. 관우신도 결국 마찬가지겠죠. 있는다면. 또 관우신은 실제로 어떠했습니까? 결국 죽었어요. 메가더 장군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역시 메가더 장군도 죽었습니다. 가끔 어떤 경우에는 땅의 신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늘의 신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을 모두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서 이제 선언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천사가 그럼 어떤 존재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영이라는 건 뭡니까? 존귀를 받거나 섬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숭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천사들은 앞서 보았지만 앞서 본 곳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대상입니다. 찬양하는 대상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외치는 모습이 천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독특한 모습을 하나 보여줍니다. 잘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입니다. 그런데 이 섬기는 영이 또 누구를 돌봅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십니다. 누구? 구원받을 상속자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정결케 된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들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천사는 우리보다 높은 존재입니까? 낮은 존재입니까? 우리가 더 높은 존재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가정에 어떤 일을 돕는 집사가 등장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 집사는 거기 가족보다 높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것을 컨트롤하고 뭘 하느라고 그 자녀들한테 어떤 때는 이렇게 제재도 하고 할지 모르지만 그 역할들은 뭡니까? 주인의 아들로서 또는 딸로서 이들이 더 잘되고 더 안전을 돌볼 수 있도록 지켜주기 위해 행하는 행위이지 그들 자신이 어떤 이권을 원하거나 그렇다면 당장 어떻게 됩니까? 해고돼야 마땅하죠. 그럼 천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좀 섬기는 영, 부리는 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담대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어떤 때 어두운 길을 가고 어떤 어려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천사들을 보냅니다. 일종의 수호 천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게 천사는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대상입니다. 만약 그것을 착각하는 곳이 있다라면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를 돕고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통하여 위하여라는 그 표현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르신 그 보좌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졌고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19년 이제 하반기 두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문제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땐 질병이 우리를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어떤 때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못하고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최근에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이 바뀌었지만 에스겔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면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패역한 백성들에게 나아가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근데 그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건 또 우리가 좀 추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록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패역한 백성이고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증거할 책임이 있고 또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듣기 좋은 메시지만 전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받아들일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맡기신 일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며 보호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믿음으로 이 한 주를 보내며 또 이 2019년 하반기를 계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